가지의 교훈, 네 사람의 실패, 네 가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영적인 것에 관심은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아는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시간이 가도 영적으로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계속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이 약속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유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유산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에서는 영적인 유산이 자기에게는 밥 한 끼보다 못한 것, 얼마든지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위해서 얼마든지 팔아 넘길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보다 에서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에서의 논리가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 세태가요, 우리 시대에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태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크리스찬들이 저울질하면서 나에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을 저울질하는 것이 바로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 이 세상의 티끌만도 못한 것과 비교하시면 안 되고 저울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멸시하십니다. 말라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태가 너무 극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비통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라기 1장 8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가지고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흠 없는 것을 드리지 않고, 이거 날마다 이거 드리는 거 너무 번잡하다. 왜냐면 자기가 데려온 동물을 자기가 잡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목을 따고 피가 튀고 다리 자르고 털 다 벗기고 내장 다 똥이랑 다 제거하고 다 각을 떠서 깨끗이 씻고 피는 받아서 제사장에게 넘기고, 이 작업들이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여름이면 덥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더운 나라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는 게 번잡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죄의 속죄를 받는 그 과정이 번잡스럽다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짐승들을 저는 것, 눈이 먼 것, 태어날 때부터 약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 오는데 집에서 자다가 씻지도 않고 까치머리하고 추리닝 입고 쓰레빠 끌고 나오고, 헌금을 주중에 준비하지 않고 와서 여기서 그냥 지갑 열고 대충 10,000원짜리 하나 골라서 빼서 넣고 그냥 이렇게 대충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당 구역질이 난다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분을 아무리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눈먼 희생제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참하시고
소도 자기 어미를 알고 따르는데 이스라엘 너희들 교회 너희들은 왜 나를 그렇게 따르는가? 하나님 이렇게 비통해하시고 비참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배 지각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고정된 마음이 예배 늦게 가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늦으면 어때? 그냥 가기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근데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 의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삭의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 장자의 축복권을 둘러싼 이 가족의 오늘 이야기는요,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아멘. 27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는데 나이가 많아 노안이 온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할 때는요, 시력이 어두워진 것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분별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동시에 인간적인 생각이 신앙적인 생각보다 앞서게 됐다 하는 표현을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요, 영적인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훨씬 더 크고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격지심이 생기고 사소한 일에도 놀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질 대로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시야가 좁아진다 하는 것은 주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됐다 하는 뜻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노안 오신 분 계시죠? 여러분, 노안이 오시면 죽습니까? 노안 와서 죽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황당하게도 이삭은 노안이 왔는데 야,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왜 그런가? 영적인 시야가 좁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실제로 이삭은요, 이 사건 이후로 몇 년을 더 사는가? 40년을 더 삽니다. 옛날 같으면 한 사람의 인생만큼을 더 산 겁니다. 이삭은요, 굉장히 장수한 복을 누렸는데 지금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마음이 쪼그라드니까 노안이 왔는데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것으로 지금 1절, 2절이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삭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에서에게 말하길 큰아들에게 에서야,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계승해 줄 테니까 너 지금 당장 화살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마음껏 먹고 너에게 축복하게 해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삭이 굉장히 경솔한 말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자권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에게 갈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면서도 지금 거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요, 알고 거스를까요? 모르고 거스를까요? 알고 거스릅니다. 모르고 거스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 알면서도 거스르는 겁니다. 이삭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용한 야곱보다 남성적인 에서를 더 사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어서 이 세력을 규합하고
가족을 지킬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큰아들 에서가 항상 이삭은 든든했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을 때마다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왜 하나님은 장자권을 이 큰아들 이 든든한 에서가 아니라 저 조용하고 맨날 치마폭에 휩싸여서 요리만 하고 있는 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주시는가? 저 작은 아들이 과연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능력이 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삭이 불신자는 아니었지만 이 장자권의 축복에서만큼은 이삭이 지금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요 하나님 잘 믿으시는 분들인데 특정한 분야에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는 분야가 한 가지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부분에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것을 불신앙적인 태도로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에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도와의 관계 측면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를 계속 고수하시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힐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시면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주 괴상한 방법을 지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축복할 때는요 그냥 축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기도받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 나가서 그 툭불 한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가져오지 마시고 요리를 해서 가져오세요. 스테이크 미디엄 웰던으로 잘 구우셔가지고 또 다른 분이 왔는데 목사님 저도 오늘 기도받고 그러면은요 이번 주에는 제가 소를 많이 먹었으니까 양으로 양고기 프렌치 레몬을 잘 구우셔서 뼈 띄지 마시고 뼈채 가져서 뼈에 붙은 게 맛있거든요. 가져오시면 제가 축복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그냥 해주면 됩니다. 자기가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요 아주 지금 이상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대가성 별미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너 이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3대에 걸쳐서 내려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성경은 이삭의 식탐을 심각하게 고발하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탐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식탐을 채워주면 하늘의 복, 장자의 축복권을 주겠다는 것은요 영적인 하늘의 가치를 육적인 땅의 가치인 식당과 바꿔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입으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입은 살아가지고 식탐은 아주 뛰어난 거예요. 아주 강한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의 삶을 흔드는 욕망이
식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본능이 뭐냐면 식욕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시면 마지막으로 뭐 한번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자주 들었어요.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죠. 나 그냥 라면 한번 먹고 싶다. 그거 먹으면 다 쏟아냅니다. 근데 그냥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뭐 흔히 그러잖아요. 아는 맛이 무섭다. 그 아는 맛 그걸 한번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류는요 시작부터 선악과를 탐하면서 망가졌어요. 노아는요 포도주를 탐하다가 망가졌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그 알량한 고기, 그 고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식탐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먹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채우겠다 하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 믿음에 뛰어난 영성가들이 금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만 거예요. 식탐. 금식을 하면요 성령으로 배가 부른 겁니다. 육신의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식탐은 뭐냐? 자기 몸을 섬기고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성입니다. 그 경향성이 식탐에 있는 거예요. 남을 고려하지 않고 빨리 먹는 거,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그 식탐.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식탐입니다. 또 사치스러운 음식, 또 지나친 음식, 특별히 초밥 먹으러 일본 가고, 중국에 뭐 먹으러 중국 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는데 음식이 목적이어서 가시는 분들, 음식을 탐닉하면서 다니시는 분들, 그 식탐은 위험한 겁니다. 그 수준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물론 기독교는요 식탁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함께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음식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목적은요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빚어가는 과정이에요. 먹는 행위 자체가 절대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에서가 가나안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그 문제들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야곱과 에서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이삭이 왜 이런 이상한 방법을 써서 에서를 편애했는가? 온건한 자기 성품과 다르게 강한 남자, 큰아들 에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충돌할 때 말씀 앞에 꺾이는 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꺾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버티시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자존심 세우시고 막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다 큰일 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의지를 꺾으시는 거예요. 원래 장자권 수여는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집안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 가솔들 다 모아놓고요 초대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에서만 조용하게 불러온 거예요. 아내 리브가도 부르지 않고, 작은 아들 야곱도 부르지 않고, 종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부르지 않고 에서만 따로 불러서 아주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장자권을 계승하려고 시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되고 비밀스러운 음모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둘이 은밀하게만 계획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반말은 뭐가 듣죠? 낱말도 뭐가 듣고, 듣든 안 듣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리브가를 통해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리브가는 우연치 않게 이 대화를 듣고 나서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뜻은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수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수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또 희한하게 리브가의 방법도 아주 이상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거룩하면 수단과 방법도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해요. 뺏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면서 대의를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의 요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자, 리브가의 방법은 뭐였냐? 야곱을 에서로 특수분장하는 거예요. 변장을 시키는 거죠. 이 인간적인 대책을 쓰는 이유는 뭔가? 더디 오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이 불안함이 계속 나에게 있으니까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책을 쓰는 이유는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실 때 그때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없이 그분의 명령과 말씀 없이 내가 먼저 움직이면 그것이 전부 다 탈이 나서 내가 다 나중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의 결과는요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말 한마디도 그냥 소멸하지 않고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요 열매를 맺습니다. 나와 상대방과 옆에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어딘가에 반드시 심겨서 열매를 맺듯이 악한 말과 행동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한 개의 말로 한 개의 부메랑을 던졌는데 3명이 옆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 부메랑이 3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4개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율신경계는 내가 하는 말인지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인지 분간을 못해요. 우리는 내가 말하면 내 뇌가 그걸 듣습니다. 내가 누굴 욕하잖아요. 우리 뇌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여러분 악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권을 따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것은 목적이 거룩하니까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헌금해야 되니까 도둑질하는 것이고 교회가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탈세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놀라움은 뭔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으시면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길을 걷겠다 하는 것이고 나만 바보스러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럼 절대 탈세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세상에 다 줘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그거 다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요 제로섬이에요. 결국 0으로 다 수렴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정하게 얻은 것은요 반드시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절대 부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득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자, 리브가의 인간적인 계획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리브가의 계획을 들은 야곱이 몇 가지, 이 계획에는 어머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약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끈합니다. 둘째, 그러다 잘못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에 대한 어머니 리브가의 대처는 야 걱정하지 마라. 염소 가죽이 나에게 있다. 이거를 네 팔에 덮으면 털이 많은 것처럼 변장이 된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면 그 저주 내가 받겠다. 네 대신 내가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야곱은요 소심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소신도 없는 사람. 그냥 덥석 어머니의 계획을 그냥 시키는 대로 마마보이처럼 다 따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3개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자, 이 두 모자가 적극적으로 사기 행각을 실행해 오기 시작했는데 집에 있는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이렇게 입힙니다. 그리고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야곱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들어갈 때 갑자기 남자답게 행동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야곱은 여리여리한 느낌인데 에서는 상남자. 들어갈 때도 확 드시면서 아버지! 뭐 이러면서 에서처럼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흉내를 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에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압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자식이 누군지 알겠죠. 이미 느낌이 들어오면서 벌써 이상한 거예요. 저건 야곱인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이상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져봤는데 털이 있고 막 근데 목소리는 야곱이 무슨 이게 아기 돼지 삼형제 이소부가 이런 것도 아니고 멈춰야죠. 얼마나 의심스러웠으면 18절 보시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20절 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았는데? 물어보고 21절 보시면 가까워해봐.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24절 보시면 너 정말 에서 맞아? 27절 보시면 옷 냄새까지 맡습니다. 이 정도 의심이 들면 중단해야죠. 여러분 취업하려고 어디 광고를 봤는데 면접 보러 갔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주고 숙식 제공해주고 주 5일에 상여금도 엄청 많이 주고 학력도 경력도 따지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이상하죠. 여러분 거기 그럼 멈춰야 됩니다. 그러다 새우잡이로 끌려가요. 멈춰야 되는데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19절 보시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거짓말의 문제는요 야곱이 자기의 존재를 부정한 데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없애버립니다. 나는 에서다. 거짓으로 물질을 얻거나 명예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를 부정하는 삶, 자기의 존재가 사라지고 자기 실존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거짓의 심각성입니다. 20절 보시면 야곱은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한 거짓말을 지탱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했는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요 끝까지 이 거짓말로 이 과정들을 버텨낸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목과 어깨를 막 더듬고 냄새까지 맡고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가까이서 아버지가 내 얼굴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요, 아마 식은땀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음식을 다 드시는 동안 야곱은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어야 됐습니다. 아마 그때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혹시 이게 집에서 기른 염소 고기인 걸 눈치채지는 않으실까요? 아, 이빨이 다 빠지셔가지고 저렇게 드시고 언제 다 드시려고 저렇게 늦게 드시나. 아마 1초가 10시간 같았을 거예요.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이 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장막 옆에서 몰래 들어오면서, 또 에서가 오면 안 되잖아요. 아, 에서가 오면 내가 막아서서 아버지께 못 가게 해야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안과 밖을 다 신경 쓰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여러분 TV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한 집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게 됩니다.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이 속임수를 통해 얻은 복은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무조건적인 복을 야곱이 다 받은 겁니다. 풍요와 행복과 번성과 정치적인 힘과 탁월함,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샬롬이 야곱에게 다 쏟아 부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으로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곧바로 에서의 보복을 피해 집을 떠나 이때부터 야곱은 굉장히 험난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거짓된 방법으로 얻은 축복의 대가는요, 굉장히 혹독했어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네 사람의 이 실패를 보면서 네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은 자기 의지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자기 생각을 반드시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 번째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목적이 거룩하다면 반드시 그 과정, 방법도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어요. 가족임에도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런 가족을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어서 이스라엘의 시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 세워내셨다 하는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온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실수와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골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실수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완전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약속의 보증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끝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들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